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거든요. 그 기도하러 가신 곳에서 용모가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산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변화산이라고 불러요. 변화산이라는 게 따로 어떤 그 산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화된 산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어떤 책들이나 혹은 설교를 할 때 변화산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산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뭐 칠보산, 광교산처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어진, 그래서 모세와 엘리사를 만난 그곳이 변화산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아는 얘기인데 그거 왜 하냐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건데, 저는 교회를 처음 다니고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이런 용어들을 잘 몰라서 설교 들을 때 좀 난감했던 적이 있었어요. 변화산이라고 얘기했는데 변화산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산이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변화산이라는 건 산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저도 모릅니다. 이 성경에서 그냥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나온 거지, 어떻게 변화됐고 뭐 어떻게 다시 돌아왔고 이것까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죠. 우리가 그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하면서 간혹 이렇게 예수님의 최측근 세 명의 제자라고 해서 몇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요한 1, 2, 3, 4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었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떤 경우에 이 제자들 셋만 데리고 가서 일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살펴봤던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도 그랬고요. 오늘 이 변화산 사건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최후의 기도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우리가 예수님의 최측근의 제자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최측근이라고까지 부를 필요가 있습니까? 뭘 이렇게 구별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예, 그럴 필요가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에 이렇게 세 사람들을 데리고 따로 이 중요한 일들을 하러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기 쉬운 말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차별하셨는지 혹은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여러 사역들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신 건 맞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누가 나타났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났다. 그렇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영광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느냐?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인 즉슨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죽을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러 오신 게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고,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예언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사람들을 고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9장 앞장의 여러 장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신 장면들이라고 얘기했고요. 9장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집중하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오신 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훈련 혹은 특별한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신앙의 훈련들이 어떤 경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다.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신앙의 예배 이외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넘치는 학당을 이제 개강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하냐면 개인 경건 훈련을 하는 이런 반을 모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고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자면 오프라인으로만 강의를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편합니다. 영상을 찍으려면 준비해야 되고 또 찍어야 되고 편집해야 되고 올려야 되고 사실 일이 굉장히 많고 또 번거롭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요일날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 훈련을 한다. 저는 훨씬 더 그게 쉽지만 많은 분들이 시간 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개인 경건 생활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동행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시간들이죠. 이런 신앙의 특별한 이 시간들을,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깨어서 이런 상황을 지금 본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놀랬겠습니까? 놀라면서도 아주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 평상시에 혹은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경우에 아주 특별한 경험들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상황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이렇게 초막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초막이 뭐냐면요. 우리말로 따지자면 텐트 같은 거예요.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초막을 지어 놓을 테니까 여기 계속 있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계속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좋았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상태가 되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종종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이 상황이 현재가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네팔에 갔어요. 혹은 일본에 갔어요.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네팔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좋고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이 자리에 계속 있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심경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요, 가끔 우리가 찬양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할 때면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찬양하고 말씀 읽고 말씀 공부하고 또 찬양하고
배고프면 밥 지어 먹고 이렇게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요즘에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충분히 이해하죠.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냐면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 중에 구름이 임하였고 그 구름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좋은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애써라, 수고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여기에만 머무르려고 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좋으니까 그것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신앙의 훈련을 받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이 좋고 교회가 너무 모이기 좋은 교회가 되는 거, 저 추구합니다. 너무너무 좋죠. 그러나 그것으로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다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훈련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을 전하는 일, 이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이 지역사회에서 또 네팔이나 일본 땅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변화산에서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오늘 우리도요, 예배를 드리는 일, 성경 공부를 함께하는 일,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경험이고 정말 즐거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곳에만 머물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우리들의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지,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묵상해 봅니다. 오늘 이 변화산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훈련받고 특별한 경험들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따지고 본다면요,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일터, 우리들의 학교, 우리들의 이런 삶의 영역들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또 혹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과의 교제, 이것만 즐거워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끼리만 신나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몇 가지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만 머무르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 이런 일들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건 저의 적용이고요. 여러분들의 적용은 어떤 겁니까? 그렇게 적용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훈련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도 그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꼼꼼히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들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